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말일주일에 설교하는데 왜 섰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박 목사님이 노인네가 가만히 있으면 치매 걸릴 확률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하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섰습니다. 우리 최미성 권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최미성 권사가 지금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스토커가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엄청 불안하겠죠? 잘생기면 만나요. 그런데 아주 멋진 경호원이 최 권사를 전담하는 경호원이 뒤에 따라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든든하죠. 안심하겠죠? 그래요. 우리에게 무엇이 따르느냐 또 누가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질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설을 2번 세죠. 1월 1일 양력으로 신정이라 그러고 음력으로 지금 세고 있는 1월 1일은 구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가 이 구정을 세댔습니다.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방해서 자기들이 쓰는 그 양력으로 설을 이렇게 유도를 했죠. 내선 일체라 해가지고 이 일본과 통화하기 위해서 창씨 개명을 하는 등 그런 고약한 사정이 거기 있습니다. 그 후로 이제 또 이중과세라 해가지고 신정을 세고 구정을 세니까 그 구정은 빼버린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워낙 우리 뿌리 깊이 박힌 인식이라 또 그 하지 말라고 안 하는 민족이 아니죠. 구정을 세니까 이제는 오히려 구정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세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도도 하고 그런 입장에 있죠. 저희 같은 사람은 신정보다는 아무래도 구정이 더 정이 가고 설 같은 분위기가 나죠.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설날이 되면은 이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집안 어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무엇을 합니까? 세배를 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허리춤이 짰던 쌈지를 열어서 이제 세뱃돈을 주죠. 그리고 덕담을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설 문화인데요. 신정이든 구정이든 간에 새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 복이라는 말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만나는 사람마다 입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들으면서 나 여러 번 그 이야기 들었고 나도 또 그 축복을 했습니다. 사람은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냐가 다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무심코 대하지만은 밥그릇, 뭐 국그릇, 숟가락, 수저, 뭐 벽에 또 동전에 이런 데 모두 복이라는 글자가 되어 있죠. 그만큼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보다 더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그 부유를 사랑하는 의미하는 그 빨간 천에다가 복자를 써가지고 확 붙여놓죠. 그런데 심지어는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붙여놔요. 왜 그러냐면 복이 내려오니까 복자도 거꾸로 붙이는 것이 더 빨리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마 그런 생각에서 그러는지 그러기도 합니다. 문제는 참된 복이 무엇이며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가 않다는 것이죠. 복을 찾아 헤매는가 하면은
찾아오는 복을 또 떨쳐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불화가 일어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그래서 복이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가 소유한 돈, 그 수고해서 좀 재산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이 찾아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함께하면 즐겁고 웃음꽃이 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듭니다. 웃음꽃이 만발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는 것은 복이 따라오는 증거다. 돈은 모았지만은 그 마음에서 사람들이 멀어지고 손가락질을 받는 등 고독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가 소유한 돈은 참 복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마다 형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복의 믿음의 조상인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복과 형통함이 함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을 받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면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또한 못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래, 꼭 본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복받는 비결을 이렇게 아브라함 삶을 통해서 한 4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제사 드리기를 기뻐했습니다.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옮겨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때 예배는 많이 힘들어요. 소나 이런 것,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태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하는 것이 제단을 쌓은 일이었어요. 예배 드리기를 즐겨하는 것,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까이 하려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예배를 즐겨하는 것이죠. 이것이 특징입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하나님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설날인데 뭐 여기저기 가고 몇이나 모였겠냐 했는데 많이 모였네요. 몇 사람만 빼고는 거의 다 모였어요. 나는 너무 흥분이 되도록 기뻐요. 야, 예배드리기를 설날 핑계대고 뭐 해도 뭐라고 안 할 텐데 이렇게 다 왔구나. 병원에서 퇴원하신 우리 직원사님 비롯해서 모두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드려도 좋겠다는 확신이 드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번성 가족들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라 믿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필립과 그 아이들 아주 참 사랑스러워요. 끝까지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이 너희들에게 따라다닐 거야. 요즘 성도들 신앙생활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은 형식적이고 자꾸만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참 마음 한편에 씁쓸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편해지려고 하면은 믿음이 금방 쇠퇴해 버리고 맙니다. 나중에는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세상은 모두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를 지키고 또 주어진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 이상으로 그렇게 부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절대로 신앙만큼은 후퇴하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을 하지 않는데 월급 주는 회사 없지요.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일을 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것 좀 합시다. 일을 줬죠. 그러면은 아유 귀찮아요, 힘들어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아 이게 복이 따라오는 길이구나. 그래서 이게 제가 힘껏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복 받는 길이 간단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지 줄 복도 빼앗으려고 하는 분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만 들게 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예배하는 생활을 예배 생활에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우선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보세요. 한 주 빠지면은 보름 만에 만나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세상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주일 한 번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아마 이것이 안타까운 사람은 주일을 기다리죠. 그럼 그 주일을 훌렁 뛰어버리면 그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손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은 지키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복 받는 사람이 된 것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화주의자로 평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사람이었어요. 조카 롯이 재산이 불어나자 숙부인 이 아브라함을 이제 갈등이 생기는 이런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이 재물은 유익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분수를 넘게 되면은 화목이 깨어지고 상호간에 금이 생겨서 좋던 사이 심지어는 형제지간도 원수로 변하는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도 그러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무 큰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살면은 감사하고 조금 있다 하면은 나눠주려고 하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게 일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러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재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훌륭히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형제간의 불화를 가장 큰 불행으로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그렇게 권했죠. 그래서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 갑니다 하고 식절도 드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는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리 갔습니다. 롯을 이렇게 보내고 난 후에 이 아브라함 자신은 그때 당시는 황무지나 다름이 없는 이런 땅을 기꺼이 택해서 거기서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참 괘씸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롯이 누굽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아들인데 그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삼촌 되는 작은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이 이 롯을 거들죠. 자식처럼 거뒀습니다. 그들이 이제 갈대아우르 땅을 떠나서 이제 가는 곳마다 롯이 같이 다녔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도 롯이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거두면서 목축업도 이제 좀 재산도 떼어주고 그러면 이제 세월이 가면서 불어나서 큰 재산가가 되게 재물이 모아지게 됐어요. 그럼 그가 누구 은혜예요? 아브라함 은혜란 말이야. 그 이런 명절 때 되면은 가서 이제 인사도 하고 선물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은혜를 베푼 분에게 아주 매정하게
놀라운 것은 뭐 가만히 보면요, 이 롯이 그 좋은 땅에 가서 살면서 재산이 불어나고 부자가 됐지만은 거기 가서 재단을 쌓았다 하는 일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배은망덕한 사람의 표본이 바로 이 롯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환경보다는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든 것 다 있어도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목회 시작할 때도 그 욕심은 없었습니다. 다만 얼마나 모이든지 정말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화목했으면 좋겠다. 뭐 우리 성도들 귀하게 들은 것이 화목. 그래서 교회도 가정 같은 교회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화목한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했지요. 이 화목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란 말이죠. 본문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아브라함을 사람과 함께 얻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그 소돔 고모라에 가서 이주해 생활했죠. 근데 그 후로부터 가만히 보면요, 롯의 생활은 그 좋은 땅에 가서 살면서 재산은 불어났지만은 이때부터 불행의 연속입니다. 전쟁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모든 재산을 다 소실했고 그 안에는 불타는 자기 재산이 안타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에 있지 않습니까? 소아르라는 곳에 굴 속에서 사는데 이제 이 두 딸들이 후손을 퍼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그 아버지와 관계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그 자녀들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결국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립하는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롯은 그 동굴에서 이제 인생을 끝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허벌판 쓸모없는 황무지 같은 땅에 홀로 외롭게 앉아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까 하고 우리는 때로 원망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있었다 하는 그래 너희들 해봐라 그러지만은 우리가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는 하나님께서 나서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다 네 눈으로 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네 후손을 셀 수 없도록 주겠는데 바다의 모래 사람이 셀 수 있으면은 너희 후손도 셀 수 있으라. 그거 셀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부터 과만사성이라 그랬습니다. 가정이 화합을 조성하는 사람, 화목을 위해서라면 어떤 손해도 감수하리라는 결단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명절이 되고 대사가 되면은 재산 때문에 다투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지금 형제간에 다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한번 양보해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양보하는데 형제에게 양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복은 그런 사람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일어난 사람은 존경하고 또 상도 주고 그래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은 그냥 받는 게 아니죠. 인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따라다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면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예만 있고 아니라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예만 있고 아니라 없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 하면 고향 본토 친척도 떠났어요. 정처 없이 떠난 겁니다. 그 백세거들은 나를 하나님께 바치라 하면은 두 말 없이 바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순종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고 아브라함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또 재차 이 복을 선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가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썼고 또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은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따라다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손님 대접하는 일을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강권에서 데려다가 대접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요즘 화제가 되는 것은 부영 그룹 그 회장이 자기 가진 부를 전부 베푸는데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심지어는 사돈네 팔촌까지 다 그 동창들 뭐 연고되는 그러니까 거의 다 베풀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부자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는 거 원치 않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처럼 하려면 좀 부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자식들이 얼마나 반대했고 주변에서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철학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지금 얼음장 같은 이 한국 상황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킨 좋은 영향을 미친 분이다. 그분이 진짜 나는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분 글에다가 당신이 진정한 한국인의 자부심입니다. 네, 그렇게 써 올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베풀며 사시기 바랍니다. 얻어먹을 궁리만 하고 남 대접하는 것을 손해라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나누시되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된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따라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복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뭐예요? 예배드리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화목,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죠? 남 대접하는 일에 힘썼다. 요 네 가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사시면은 틀림없는 거예요. 주목사 거짓말을 안 해요. 말을 좀 서투르게 하긴 하지만 거짓말을 안 해요. 때문에 틀림없이 이제부터 여러분도 복이 따라다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설 명절을 지내고 여러 모임도 있고 찾을 곳도 많지만은 미리서 다 하고 이렇게 오늘 예배당 가득 채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종이 이렇게 흐뭇하거늘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 주신 말씀처럼 내가 본성교회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너희들에게는 내 복이 따라다니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굳게 믿고 순종하고 예배드리기 즐겨하고 그리고 남 대접하는 데도 앞장서는 우리 본성 가족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복이 따라다니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